오늘 레위기 7번째 서원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2019년도에 두 권의 성경, 66권 중에 두 권의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출애굽기를 보았죠. 출애굽기를 28번에 걸쳐서 보았고, 레위기를 오늘부로 7번에 걸쳐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출애굽기와 레위기 말씀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앞에 화면을 잠깐 보시겠습니까? 앞에 화면을 보시면 레위기 첫 번째 시간에 제가 보여드렸던 화면입니다. 레위기는 7가지 주제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제사법, 정결법, 속죄법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이다 그랬죠. 거룩하지 못했을 때 이 거룩을 회복하는 법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사와 관련된 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일반법, 제사장법, 절기법, 서원법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입니다. 거룩을 유지하는 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결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그 7번째 서원법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면서 이제 그토록 어려웠던 평생 한 번 듣게 되는 레위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레위기를 연구하다 보면, 여러분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레위기를 연구하다 보면 원래는 26장을 딱 읽으면 끝나야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26장에서 끝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성경은 27장을 기록했단 말이죠. 굳이 27장이 없어도 된단 말이에요. 26장 마지막 절 46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졌거든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이렇게 딱 끝나면 얼마나 깔끔합니까? 그죠? 그래서 26장은 그동안의 이 율법을 말하면서, 이 율법을 너희들이 준행했을 때는 이런 상을 줄 것이고, 이것을 준행하지 않으면 이런 벌을 줄 것이다 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6장에서 끝나면 참 좋죠. 26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 어떤 상을 주느냐, 제가 벌 주는 거는 얘기하지 않고 여러분 상 주는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철을 따라 비를 주시며 열매를 맺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철을 따라 비를 주시고 열매를 맺게 된다. 너희들이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다. 너희가 원수를 쫓아내는데 너희가 5이 100을 쫓아내고 너희 100이 만을 쫓아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너희를 돌보아 줄 것이고 너희를 번성하게 할 것이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희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어떤 이제 너희들이 율법을 준행하면 이런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들어보니까 다 좋지요? 철 따라 비를 주시고 열매를 주시고 음식을 배불리 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5명에서 100명을 쫓아내고 100명이 10,000명을 쫓아내고 돌보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창대하게 하시고 새 곡식으로 작년에 먹었던 묵은 곡식 다 치워버리고 새 곡식으로 날마다 먹으니 얼마나 좋아.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잘 준행하면 이런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26장에서 끝나면 좋겠는데 마지막 27장을 성경이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따로 구분할 정도로 매우 강조하고 있고, 다시 한번 27장의 마지막 절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율법이다 라고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장을 한마디로 주제를 정하라 하면 서원법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서원법. 왠지 오늘 교회 잘못 온 것 같지 여러분? 왠지 서원이라고 하는 말 얼마나 부담스러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서원과 관련된 것들을 좀 정리를 하면서 그동안 오해했던 것들도 좀 풀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원법과 관련돼서 27장에 3가지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첫 번째가 서원이에요. 서원. 1절부터 우리가 본문을 읽진 않았지만 보면 사람이 값을 드리기로,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것, 가축에 대한 것, 집에 대해서, 밭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18절 19절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약에 밭을 이제 서원해서 하나님께 드리게 된다면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 때마다 돌려주잖아요. 50년마다. 그러니까 만약에 희년이 지나서 한 10년 차에 드렸으면 40년 정도만을 어떻게 연수를 따라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을 상당하게 감하라. 10년을 감해서 40년치를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물은다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해서 물고 나서 자기 소유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든지 가축이라든지 집이라든지 밭을 팔아서, 아니면 팔진 않아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나중에 소유하게 하거든, 아니면 그것을 돈으로 환산해서 드리거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값을 잘 계산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만약에 취소하려거든,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물으려거든, 5분의 1을 더해서 물으고 자기 소유로 가져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오늘 서원의 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자원함으로 서원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 내용이고, 또 하나는 서원했지만 연약해서 물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서원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죠. 여러분, 서원은 드림과 관련된 것입니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서원함으로 드리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드린다고 얘기는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감당이 안 돼. 내가 감당치 못할 때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물으는 것이라는 거예요. 약속을 파기하고 취소한다는 것입니다. 서원이라는 것은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간절한 기도를 표현하는 겁니다.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드리는 게 바로 서원입니다. 대표적인 게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등장하지. 한나가 아이를 못 낳잖아요. 그래서 성전에서 기도를 하지, 간절히. 그래서 제사장이 축복해주고 한나가 아이를 갖게 됩니다. 아마도 한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거든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나시린으로서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남편 엘가나가 아내 한나를 데리고 이제 임신 중에 있을 때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가자, 성전에. 그랬더니 한나가 난 안 간다는 거야. 서원제 안 드린다는 거야. 왜냐하면 나는 아예 그냥 이 아이를 그냥 서원해버릴 거니까 나는 나중에 따로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갔다 오고 나서 나중에 이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본인 스스로가 서원제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 사무엘을 이 성전에 영원히 있게 하리라.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이렇게 한나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 여러분, 한나의 서원은 무엇입니까? 간절한 기도지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세요. 간절한 기도였어요. 이 간절한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바로 서원이라는 거예요. 12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늘 우리 교회 식구들의 이야기를 좀 할 텐데, 어느 집사님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목사님, 자기네 집에 좋은 일이 좀 생겨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게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장학금을 좀 교회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고 싶은데, 자기가 모르니까 교회에다가 헌금을 만약에 하게 되면 이 장학금을 우리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내가 당연히 교회에는 보이지 않게 뭐 이렇게 필요한 아이들도 있고 사람들이 많지요.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장학금이 계속 일부 나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본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2019년도 아마 기도 응답인 것 같아요. 그분의 집안에 좋은 일이 있어서 그것을 아마 기도하면서 간절한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 이 일을 해주시면. 근데 주님이 그런 감동을 주셨고, 본인도 기도하면서 제가 장학금을 이만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락이 이제 온 거예요. 좋은 일이 생겨서 응답이 돼서. 그래서 장학금을 1,500만 원을 교회에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주보 보시면 알겠지만, 보신 분들은 목적 헌금으로 1,500만 원 장학금을 교회에 한 상태고, 교회 장학금이 1,500만 원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몇 년에 걸쳐서 우리가 쓸지 모르겠지만 이제 교회에서 잘 살펴가지고 아이들이라든지 꼭 필요한 사람들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원을 갚는, 서원이 뭡니까? 간절한 기도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간절함이 생겼고, 그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마땅히 했던 그 서원을 이렇게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의 이야기를 하면요, 이분은 이제 회사를 여의도에서 잘 다니고 있는데 이제 회사를 좀 이직을 하려고 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희 기도를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꽤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정말로 좋은 직장을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기도를 했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제 좋은 직장을 얻어서 이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지가 한 2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디즈니 월드라고 아시죠?
전 세계적으로 디즈니 월드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게 뭔지 아십니까? 레고랜드입니다. 레고랜드. 레고랜드라는 게 있는 줄 아셨어요? 지금 춘천의 중도에 레고랜드가 레고랜드 그 규모로는 뭐 뉴욕보다 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로 춘천에 레고랜드가 지금 들어오고 있고 2021년에 완공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분이 그 레고랜드 거기 이제 덴마크 회사거든요. 거기 이제 마케팅 본부장 이사로 이번에 최종 이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저를 붙잡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 내년에 교사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교사 교회도 잘 안 나오면서 내가 속을 그랬지. 근데 자기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일이 잘 풀리면 제가 교회에 좀 더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결단을 하고 지금 교사를 신청해서 내년에 초등부 교사를 이제 하게 되거든요. 이런 이야기들이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그 간절한 기도예요. 간절한 기도가 소원이 되고 그 소원이 하나님께 약속이 되고 약속들이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소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잘못된 소원들이 있어요. 뭡니까?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소원들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 아프리카 선교사 가실 분들 하면 사람들 앞에서 내가 아프리카 선교사 가겠다 막 이런 분들 있어요. 여러분 청소년 때 목사 된다고요 막 손들었던 분들 있죠. 근데 지금 목사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윤리 도덕적으로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다 주님 막 성령 충만할 때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지 못하면 나는 정말 난 죽을 겁니다. 나가 죽을 겁니다. 나는 인간도 아닙니다. 나는 다 그만둘 거예요. 막 이렇게 감정적으로 어떤 자기의 의를 드러내거나 그런 어떤 모습들. 예전에 보통 예전 교회들은 부흥사들이 오면 막 건축헌금을 막 강요해가지고 건축헌금 써내시라고 막 그러면서 해가지고 얼떨결에 여러분 써내신 적 있죠? 감정적으로. 그리고 그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아주 좋지 않은 모습이에요. 서원의 기본적인 태도는 뭔가 나의 의를 드러내거나 뭔가 어떤 나의 어떤 우월함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가 서원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서원이 돼야 돼요. 목사가 되겠습니다.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건축 한번 내가 해보겠습니다. 헌금 뭐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잘못 서원해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인생이 묶여. 왜요? 땅에서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고 땅에서 풀면 풀리는데 이 땅에서 너무나도 이 서원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묶여 있어. 그래서 제가 건축헌금 같은 거 우리는 할 때 절대 안 묶잖아요. 여러분 절대 막 묶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의 인생이 묶이게 되고 그래요. 잘못 서원하면 그 인생이 묶여가지고 그 해결이 안 되면 그 다음 스텝이 나가지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묶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풀어야 돼요. 못하겠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늘 물으면 돼요. 취소하면 돼요. 주님께 기도하시고 마음의 감동을 따라 취소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필요한 경우는 또 저에게 찾아오시면 제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원이라는 것은 간절한 기도에 표현해야 한다는 거예요.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간절한 기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서원이 있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빛과 소금의 교회가 정말로 이 시대의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 안에 어떤 소원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를 삼아주신다면 한국 교회를 위해서 제가 섬기겠습니다. 연약한 교회들을 섬기겠습니다. 목회자들을 섬기겠습니다. 선교지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원이 제 안에 있죠. 그 서원들은 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감사함으로 표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소원을 하셨습니까? 소원을 해보신 적 있나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셨나요? 못 지켜서 묶여있진 않습니까? 뭘 해도 잘 안 되는 것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진 않으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오는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을 갖습니까? 올 한 해를 보내기 전에 혹시 우리 가운데 묶임이 있다면 풀어야 되고 서원이 있다면 지켜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서원과 관련돼서 두 번째의 메시지는 첫 열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첫 열매. 26절 한번 볼까요?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이렇게 말하죠.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 속에서 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의 첫 열매는 누구 거예요? 주님의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를 태어나면 그 장자는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가축의 첫 번째 것은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땅의 소산물의 첫 번째 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첫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것은 다 주님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역시 첫 열매도 지금 무엇과 연관되는 겁니까? 드림.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연관되었어요. 바로 서원법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다 보면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너무 감동스럽지요. 지금도 뭐 이런 것까지 지켜가나 하는데 정말 그런 사람들이 종종 나타나요. 첫 직장을 잡습니다. 이제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첫 월급을 받으면 이 첫 월급을 첫 열매라 그래서 통째로 그냥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그런 젊은이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예전에 한 10여 년 전인데요. 지금 다 우리 교회 지금 있는 성도들의 이야기예요. 다. 청년 때 어떤 청년이 사무실에 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두 개를 가지고 왔어요. 책을 한 권 가지고 오고 봉투를 하나 하고 왔어요. 책은 뭐냐면 자기가 책을 썼대. 한 600페이지 되는 것 같아. 굉장히 두껍더라고. 전문 서적이에요 보니까. 책을 딱 써가지고 목사님 제가 책을 드디어 출간했습니다 하고 그리고 봉투를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뭐냐 이거 그랬더니 이것은 책을 출간하고 나서 첫 출간의 인쇄로 먼저 선물로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인쇄, 첫 인쇄를 하나님께 첫 열매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갖고 왔어요. 대단하죠 여러분? 갑자기 얘기하고 나니까 나도 혹시 책 쓰게 되면 첫 인쇄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기특하고 감동이 돼서 그게 한 100만 원 넘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100만 원은 넘었던 것 같은데 책에다가 손을 얹고 그 친구를 위해서 간절히 제가 기도를 해줬어요. 그게 이제 10년 전의 이야기.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결혼을 하게 되고 아이를 낳게 되고 좋은 직장에 다니게 되고 좋은 가정과 좋은 직장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어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제가 보니까 큰 축복을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율법의 행위라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본인들의 이 시대에 맞는 삶의 적용을 통하여 드리는 그 중심을 하나님이 다 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첫 열매 드려본 적 있으세요 혹시? 첫 열매? 목사님 제가 그 기회를 놓쳤네요. 뭐 이런 분들도 있겠죠. 근데 서원하는 것도 첫 열매도 어떤 겁니까? 다 간절한 기도에 대한 응답의 감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은혜를 아는 자들이 종종 하는 그런 종교적 행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서원법과 관련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11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0절을 한번 볼까요?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다. 레위기 율법이죠. 율법의 처음이 시작이 뭘로 됐습니까? 번제로 시작해요. 번제로 레위기는 시작해서 무엇으로 마지막을 마칩니까? 11조로 마쳐요. 끝과 끝은 통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들을 처음과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요 성도들의 그 11조를 저는 번제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11조는 그냥 11조가 아니라 여러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10회를 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피 같은 돈이라고 그러잖아요. 피를 뽑아서 드리는 거예요. 피 같은 돈을 우리가 하는 게 11조거든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래서 저는 전부를 드리는 것이 11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만큼 쉽지 않은 일이고 그렇습니다. 제가 11조에 대해서 주일 설교를 해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지금 한 13년 동안에 몇 번 안 한 것 같아요. 두세 번 했나요? 물론 교육을 통해서 2단계 교육 같은 경우에서 조금씩 다루긴 하지만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뭐 11조는 율법이니
안 지켜도 된다 이런 말들도 있고, 아니다 11조는 율법에 이전부터 있었던 것이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런 논란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11조와 관련돼서 성경은 전체 속에서 다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레위기에서 11조를 처음 얘기하잖아요. 율법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11조에 대한 이야기는 시작되고요, 율법 이후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11조의 이야기는 이야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남은 시간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아브라함이 군사 318명을 끌고 조카 롯을 구하러 갑니다. 소돔으로. 왜냐하면 신할 왕이 소돔을 점령하면서 롯이 이제 약간 포로가 된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군사를 데리고 결국은 롯을 구출하는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돌아오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 그를 맞이했던 사람이 살렘 왕입니다. 살렘 왕은 히브리서에 보면 멜기세덱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제사장, 창세기도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축복을 해줬어요. 복을 빌어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의 1을 주었더라.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 살렘 왕이 뭐라고 말하냐, 아브라함아, 네가 전쟁에서 이긴 것은 너의 318명의 군사로 어떤 족장들을 이길 수 있고 왕들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너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의 손에 붙이신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에게 속했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네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던 거예요. 그것에 대한 감사예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생명을 유지하게 하고 내 조카 롯을 구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가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11조라는 게 뭡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직장도 주셔서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고백이고 감사가 뭡니까? 10의 1을 드리는 겁니다. 마치 아브라함처럼. 또한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등장합니다. 야곱도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야곱이 에서 형을 피하여 하란으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베개하고 잠을 자잖아요. 그때 환상으로 사닥다리 하나님이 오르락내리락,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에게 내 아비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는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잠을 깨서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복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서원하여 이르되, 이제 서원하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다시 내 고향으로 내가 돌아오게 하신다면, 조건을 딱 걸었어요.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지금 서원과 연관되는 거야. 서원 기도가 뭐예요?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면 드리는 거잖아요. 즉 야곱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존하시고 내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거든 내가 10의 1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원과도 매우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야곱의 간절한 기도가 뭐예요? 10의 1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레위기 오늘 말씀에서도 또 11조에 대해서 법으로 이제 규정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그리고 11조 하면 또 어디를 우리가 다룹니까? 말라기를 다뤄요. 이 말라기에 보면, 말라기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제사장들이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이들이 더러운 떡을 가지고 오고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온전한 것을 바쳐야 되는데 눈먼 희생 제물, 더러운 떡들, 그래서 그냥 자기들이 뭐 먹다 남은 거 아니면 그냥 뭐 좋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자꾸 제단에 올리는 거예요. 제사장들도 그것을 그냥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는 거예요. 공경함이 없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11조를 안 하는 거예요. 원래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잖아요. 좋은 떡을 드리고 그렇죠? 온전한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건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백성들이.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11조를 안 한다는 거예요. 나에게로 어떤 너의 마음에 있는 그 물질들을 가지고 오지 않고 이상한 것들만 갖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말해요. 말라기는 회개를 촉구합니다. 너희들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는 것 중에 하나의 표징이 뭐냐? 그 표징이 10의 1을 하는 것이 돌아오는 것의 하나의 행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0절에 그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여러 가지의 모습이 있지요.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 이웃을 돌보는 것, 선한 마음을 갖는 것,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말라기를 통해서는 너희들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너희들이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여 보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유일하게 등장하는 것이 말라기. 여러분, 인간이 감히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나를 시험하여 보라. 내가 축복을 해주나 안 해주나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뭔지 아세요? 11조예요. 너희들이 정말 이렇게 나에게로 돌아와서 온전하게 11조 생활을 하는 것을 통하여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봐라. 너희들이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은 11조야말로 축복의 도구다라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이제 누가복음 11장으로 가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여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혼나야 된다 이거죠. 그때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는데 그 다음 뭐예요?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뭘 잘했어요? 11조는 잘했는데 물질은 반대로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공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예배, 종교생활, 율법적인 삶은 잘 살았는데 하나님에 대한 마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이것도 행하고 이것도 행하라는 건 뭐예요? 그래 11조도 하고 저것도 하나님에 대한 공의와 사랑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이 두 가지가 다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1조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뭐 그 이후에 사도행전에 가면 오히려 그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 뭐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은 뭐 밭을 팔아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했고 했죠. 제가 이것도 몇 년 전인데요. 중국에 우리 어르신, 우리 남자 여자 우리 그 성인들하고 함께 중국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중국에 단기 선교를 가가지고 그때 이제 그 조선족 청년 집회 수련회에 참석을 해서 우리가 이제 집회를 인도하는데 그 가신 우리 집사님들에게 제가 강의를 좀 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어떤 집사님이 제가 강의 내용은 뭔지 몰라요. 사실 그냥 하라고 그냥 저는 맡겨버리니까 나중에 사고 나면 뒤처리는 내가 하면 되니까. 그래서 강의를 하는데 결국은 이 조선족 청년들을 한 100여 명 모여 있었는데 그 청년들 앞에서 어떤 설교를 하겠어요? 본인 입장에서 여러분 같으면 어떤 설교를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어떤 영적인 원리들을 말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여러 가지 이제 신앙의 영적인 원리를 말하는데 제가 너무 놀라운 것은 그 중에 가장 강조한 게 뭐냐면 11조예요. 조선족 청년들 앞에서 온전한 11조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PPT를 보여주면서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신앙생활을 그동안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축복해 주셨는지 이 축복의 근간이 뭐냐? 온전한 11조 생활이다. 이렇게 강조했던 것을 제가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그분은 우리 빗소교에서 여전히 신실하게 11조 생활을 하고 계시거든요. 어떤 경우는 그분은 월급 말고 심지어는 그 이제 보너스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수당 같은 거 어디 뭐 이렇게 출장 가면 이렇게 수당 받으면 뭐 몇만 원씩 받잖아요, 여러분. 그런 걸 다 띄어서 하시더라고 보니까 자기는 그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철저하게 이분이 그 일을 하시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어느 대형교 목사님이 이런 재밌는 예화를 했지요. 하나님께서 농부인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셔서 과수원에 과일이 잘 맺게 했는데 그것은 자기만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주셨기 때문인데 그래서 사과를 10개를 수확을 했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9개는 가져가서 너가 필요한 곳에 쓰고 1개는 좀 남겨둬라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래서 왜 1개는 남겨둡니까 얘기했더니 이 1개는 내가 좀 쓸 때가 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 보지만 하나님께서 일부러 좀 버리라고 하잖아요. 남겨두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땅에 떨어진 거 줍지 말라고 하잖아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주위에 돌아볼 자들을 위해서, 또는 공동체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남겨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과수원주의는 어떻게 한 거예요? 그 하나도 이제 탐이 나는 거죠. 9개가 있지만 하나도 내가 안 될 것 같아. 하나도 내가 다 해서 10개를 다 가지고 갔다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같으면 그거 그냥 하나 좀 남겨두라고, 내가 어렵고 가난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좀 필요하니까 좀 남겨두라고 했는데 그것까지도 다 가져가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감정을 가지겠냐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좀 괘씸하지 않아요? 그런 얘기, 괘씸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그 이야기가 제 머릿속에 아직도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이 남아요. 여러분 11조는요 서원법이에요. 이것은 간절한 하나님 앞에 기도요, 야곱이 말한 것처럼 응답에 대한 헌신입니다. 11조는 명령이면서 이건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정말 아는 것이고, 내가 이것을 통하여 이 하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동참되어지고 쓰임 받는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 하나님이 내 것을 뺏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저는 이것을 현대 표현으로 얘기하면, 이 자본주의 시대적인 표현으로 얘기하면 11조는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위해 투자되는 것이다. 굉장히 세속적인 표현이죠.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이제 연말 되면, 제가 오늘 뭐 11조 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레위기 나와 있으니까 하는 건데, 그리고 우리 교회는 11조를 굉장히 잘해요 사실. 대부분의 이제 뭐 서리 집사님 이상 되시는 분들은 11조 생활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특별히 강조는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를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하시고, 또 내가 11조 생활을 했지만 말라기가 말하고 있는 온전한 11조를 못했다라고 마음이 드시거든, 저는 내년부터는 좀 그렇게 온전하게 하시는 것도 참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레위기 언제 끝납니까?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힘들 때 은혜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고민이 되고 이번 주에 끝납니다 그랬어요. 이번 주에. 여러분 내년부터는 이제 은혜가 되는 설교를 여러분 들으시게 될 거예요. 이 서원법,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잖아요. 드림이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주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드림에 대한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은 것 같습니다.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계속적으로 드릴 수 있는 서원하고 천예배를 드리고 11조 생활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빗소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